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적어도 시간적으로 200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루에 24시간을 살아가고 여전히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도 일들을 하며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들과 같이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권리를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이 가졌던 그들의 생각처럼 우리의 번영과 꿈, 비전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말을 하면 내 자아 실현, 나의 꿈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으로 존재해 주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1%의 내 노력과 99%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라는 요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기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나 여전히 똑같이 이기적인 쾌락과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놓고 보면 기도도 참 열심히 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 어느 교회에 가서 보면 성경 66권을 필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66권을 3번, 4번씩 필사하는 정말로 독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들마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우리는 남녀노소 물론 막론하고 한결같이 그냥 우리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내 노력은 이만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때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지금 오늘 우리의 여기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 그 사람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믿음에서 거기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선지자를 믿었던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비현실적인 이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혼재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믿음은 아주 불편한 믿음으로 서로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두개인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혁명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겠다고 젤롯 신앙을 가진 젤롯파의 사람들도 그들 속에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여전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장로교 안에서 보수적 장로교회가 있는가 하면 자유주의적 장로교회가 있고 극단적 우파적
그런 또한 장로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교파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 속에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의지나 정욕을 만족시켜 주셔야만 예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반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평화동에 있는 교회들 여기저기를 다 다녀보고, 그리고 저는 이 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여기에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그러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권사님 생각을 바꾸세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세요. 거룩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자리 빈자리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싸워야 되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삶이 거룩한 신앙생활이다. 안 싸우고 도망치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권사님 하십시오.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새 속에 물들어 버린 사람들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기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또한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상 나 역시 경건주의라고 하는, 청교도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바탕 속에서 원로 목사님의 신앙의 가정의 모든 것들이 그랬고, 그의 삶의 원리가 그랬습니다. 경건주의 신앙의 그 바탕에서 자랐습니다. 사실상 이 경건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라면서 이렇게 겪어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니까 이 경건주의 신앙은 거만한 무신론의 색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건주의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경건하게만 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1%의 죄도 짓지 않고 1%의 악한 생각도 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99%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맡아 주실 거야. 이런 생각 속에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무식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사실상 무신론의 신앙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굉장히 거만한 무신론의 생각이다라고 제 스스로 규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아보면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1%의 노력을 했는데 99%를 채워주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시험도 잘 본다고, 시험 보는 전날까지 열심히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 하나님이 답을 다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또 한국 교회에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다음 날 나오는 철학 시험의 문제가 제게 알려지거나 헬라어 시험이 알려지거나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실상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정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상당 기간 동안 제 스스로 이렇게 제 신앙에 이력을 붙였습니다. 편리한 불가지론. 편리한 불가지론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았지 정말 경건하게 살지는 아니했습니다. 내게 있는 형편에 따라 바꿀 수 있는 불가지론의 하나님은 신학의 하나님도 될 수 없었고 신앙의 하나님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내게 답답함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이 내게 믿음의 큰 확신을 가져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척하면 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편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척하고 살면 편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해서 뭐 그게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 불가지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로서 선을 지키면서 살면 되었고, 설령 어떤 선을 내가 넘었다고 해도 일단 들키지 아니하면 괜찮은 것이고, 들키게 되면 회개하거나 변제하거나 변상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불가지론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불가지론의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 크게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편리한 것도 사실 없습니다. 불가지론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면 적당히 살아가면 됩니다. 적당히 믿음 있는 사람들 속에 가서는 믿음 있는 척하고 살고, 적당히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 적당히 믿음 없는 척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 불가지론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불가지론의 하나님은 내게 매우 불편한 하나님이 어느덧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셨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을 간섭하기를 시작합니다. 시시때때로 내 양심에 가책을 주십니다.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나는 내 마음속에 미로를, 내 마음에 많이 나 있는 미로, 그 미로 속에서 나가 도망쳐서 하나님 앞에 피해 달아나 보려고 여기저기를 숨어 다닙니다. 그 미로 속에서 나를 찾아서 계속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며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음성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소리점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덧 내게 불편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내게 불편한 것들을 많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불편한 하나님은 이제 내 신앙의 기능주의를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축복 위주의 기능주의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확실하게 어떤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을 연습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의 단조로움에 갖는 그 유용성을 맛보게 하시며, 복잡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네가 단순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잡하게 사는 삶 속에는 거짓과 음모가 난무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현실 그 안에서 거짓을 만들어내는가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불편한 하나님께서 내게 늘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이 불편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나는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불편한 하나님 앞에 도망치려고 도망쳐 봤지만 결국 도망치지 못하고 절망하면서 사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순수히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것이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불편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이 불편한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살 때 나는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고난 주간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를 나는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우리와 같은 사람. 도마가 나와 같은 사람. 나는 예수님의 만일 제자가 되었다면 도마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도마는 일단 의심이 많은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지만 또한 도마와는 닮지 아니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도마는 용기 있고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도마는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도마가 한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에 먼저 처음으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에서 등장됩니다. 이름으로 말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아니하고 이틀을 더 유하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16절 말씀에 디두모라고 하는, 이 디두모는 헬라말로 쌍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도마였는지 몰라요.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또 예수님과 쌍둥이였다, 얼토당토 않는 이 전설들을 만들어서 도마를 신격화시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과의 쌍둥이는 아니에요.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베드로를,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가자고 그랬을 때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나서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했냐면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이 참남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그들이 쳐서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성전에서 숨어서 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다시 예수님이 방문하니까 또 다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두 번씩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가까운 마을이었고 예루살렘과 너무나 가까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를 간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또 이들이 돌로 치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가려고 하지 아니했을 때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베다니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이끌고 간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갈 수 없었던 환경과 여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한다라고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그렇게 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것 같이 그런 결심이 없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도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용기, 그런 확신 없습니다. 뒤로 슬슬 빠지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손해를 당하거나 조금만 무슨 나쁜 소리만 들어도 그래, 빈총도 안 맞는 것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도마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용기가 있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마는 영적 이해가 없는, 어떻게 보면 또 무식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도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도마가 5절에 보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마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마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도마는 절대로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얼토당토 않는 질문을 던져놓으면 아이고 저것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뭐더러 생뚱맞게 맞지도 않는 질문을 해가지고 저렇게 창피를 당하나.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뭘 물어보면 알고 있어도 손을 들어 이야기를 행여나 내가 틀리면 창피할까 해서. 오랫동안 목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크기입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갖고 사느냐, 어떤 의문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비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종종 그 성경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질문만큼 큰 믿음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논증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논증을 하려고 그럽니다. 믿음 자체가 없을 때에는 논증하려고 그래요. 믿음 자체가 있으면 좀 불편하지만 그 삶에, 그 생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논증 자체보다는 그 믿음 자체를 가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답변은 도마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논증의 지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 믿음의 지혜를 갖도록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우리에게, 거기가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 길이 나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도마는 쉽사리 길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못들 박히는 것을 보았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도마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러니 도마는 나는 절대로 그걸 만져보고 그걸 확인해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심 많은 도마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창에 찔려서 죽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24절에게 보면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함께 있지 아니해서 그것을 알 수 없었는데 이제는 도마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을까? 왜 도마는 함께 있지 못했을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던 도마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모든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했을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도마는 확신하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확신하지 아니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마는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주님과 함께 죽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같이 있을 수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도마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님은 이 도마의 고백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도마는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에 가서 놓고 보면 디베랴 호수,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도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오랜만에 그물질을 해서인지 그날 밤에는 아무 고기, 작은 생선 한 마리도 그들이 잡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마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도마는 혼자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있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여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자국, 창자국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한 말씀했던 이 도마가 이제는 그것을 확신하고도 제자들과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내 견해만 오르면 되지.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는 혼자 떨어져 있다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낭패를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들 중에 자신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친교가 예배예요. 사실상 성삼위 하나님의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는 것, 친교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예배예요. 이런 친교의 중요성, 성도의 교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알았지만 그는 혼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이제는 끝났어.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그리고 함께 죽으려고 했던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는 같이 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모릅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도마는 그때 없어서 그것을 듣지 못하였어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무슨 성도들의 교제가 무슨 필요해. 아이고 교회 가니까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뭐더러 교회가 그냥 가정에서 요즘은 뭐 유튜브 방송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채널 보고 그러면 아이고 교회 가봤자 보기 싫은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그래서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의 위험성은 우리에게 상존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나홀로의 경건은 경건의 모양이 되기가 쉽습니다. 도마가 그랬다가 얼마나 낭패를 지금 당합니까? 그런 이제 도마가 그런 신앙의 확실한 고백을 하고도 나 혼자 이 신앙을 지키겠어. 혼자 또한 어디 산속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여 제자들과 함께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나만 옳고 나만 잘났고 나만 똑똑하고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자기의 말이 법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교제가 없으면 교만해져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았으면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그것들 때문에 교제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가 뭔데 나하고 같이 너 교회는 잘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고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똑똑하든지 안 똑똑하든지 부자든지 부자가 아니든지 모여서 교제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도의 교제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 신앙이 우리를 또한 지켜냅니다. 나와 수천 수만의 팔로워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신앙생활은 성도의 교제 두세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도마의 의심은 사실상 그런 성도의 교제, 제자들의 교제에서 그가 멀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나는 그걸 만져보지 않고 내가 그것을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앙의 회유, 신앙의 의심은 어떤 의미에서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옵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날 첫 번째 모임에는 그는 없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모임에는 제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현존을 체험하면서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도마가 그때 거기에 있었음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 없는 믿음 생활은 그래서 헛된 믿음 생활이고, 성도의 교제 없는 신앙 생활은 사실상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신앙은 교리적이나 지식적인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부활을 지식으로 입증하고 지식으로 논증하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부활을 교리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논증하고 입증하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나눔으로써, 부활하신 것 어떻게 네한테 부활했어? 너 부활하신 사람 어떻게 만났어? 그것을 모여서 그들이 이야기한다고?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요. 그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었고 내가 아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면 그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믿음으로 직조되었지요. 부활의 신비가 우리의 감정을 주장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래야 그것이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직조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피상성이에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내 생각 속에, 관념 속에는 있는데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는 그러는데 정말로 내가 믿지 못해요. 미신의 신앙이 되어져 버려요. 무조건 믿자라고 하는 맹신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념하자고 그래요. 항상 그런 사람들은 뭘 추억하자고 그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추억해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곳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부활의 신앙이 직조되어 있습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의미는 다 다르게 보여집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성도와 성도끼리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내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신앙 생활에서는 변명부터 시작합니다. 아이고, 지금은 어렵다고, 오늘은 아니라고, 내 형편이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자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도 하지 않고 모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도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와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귀한 신앙입니다. 공동체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만 공동체의 신앙을 가지고 너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의 바탕을 만들어 갑니다. 도마는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을 살도록 자기 자신을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시켰던 믿음의 제자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였던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시간 정말로 어떤 믿음이 내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십자가의 그 신비가 내 마음에 직조되어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이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영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행함이 나의 의지 속에 직조되어져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걸 스스로 자기 자신이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오늘 우리는 깊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 저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래서 두세 사람만 모이면 우리는 부활을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